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장희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기를 마치고 이제 7월을 시작합니다. 7월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비와 더위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마땅한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든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분주하였던 그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깊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이제는 새롭게 회복되며 새롭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어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되기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날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서 깊이 울리고 선포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또 대통령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님 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도 이념도 세대와 빈부 간의 모든 갈등 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위기 가운데에서도 불안함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그 평안함이 이 나라를 주장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귀한 생명의 그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증거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심겨지고 새겨져서 모든 아프고 어렵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귀하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헌신하는 그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또 메마른 그 영혼 그 심령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맥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천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절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광야길로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종교 의식 제도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로 지키게 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동일하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기독교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2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날은 성령 감림절인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로 교회가 탄생된 날이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맥추감사절은 어떤 뜻,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와 이 시대의 이제 맥추절을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맥추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먹고 모세를 의지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받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씨는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해주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땀을 흘리며 일하여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나그네 생활의 청산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갖고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리워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얻게 되고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만 받아 먹고 살던 생활에서 이제는 드리는 생활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이든지 미숙한 것은 완전하지 못하여서 맛이 없고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일이나 음식도 덜 익고 성숙되지 못한 것은 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덜 익은 과일 또한 먹기가 거북하지요. 또 덜 익은 음식은 먹으면 배탈이 나고 맛도 모양도 빛깔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도 과일도 익어야 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의 의미는 신앙의 자급자족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내 것 또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직접 내려주시는 것과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중한 절기로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심은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라 그러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나만 의지하던 생활이 자급자족하는 생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믿음에서 드리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또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서 대접하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빌려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야만 합니다. 빌려온 연장은 유익하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연장과도 같고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의 무기와도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왕의 철갑과 왕의 무장으로 다윗에게 입혔지만은 다윗은 이렇게 거절하죠. 이 옷과 이 갑옷과 무기는 제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익숙한 무기인 돌 팔매질을 가지고 나가서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무기나 연장이나 도구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용해야 유익하게 사용하지 남의 연장, 남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면 여러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남의 연장 그런 것 빌리는 거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맨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좋은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리고 좋은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맨손으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능률 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 중에 누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신앙은 얻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려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의 신앙 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반드시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신앙은 아직도 신앙에 자급자족을 하지 못한 미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함은 내 신앙이 성숙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급자족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셋째,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않는지 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금석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지만 신앙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따르고 시련과 모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믿음이 오고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가 믿음의 확신, 100세에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시는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달아보시지요.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함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 순종의 대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는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로 맥추절의 의미는 과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참 소중합니다. 역사를 잘못 해석하면 그 민족, 그 가족, 그 사회는 고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동물에게 역사란 없습니다. 역사를 가진다는 것은 미개한 생물체에게는 주어진 것이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현재의 삶을 평가하여 미래의 삶에 대한 갈 길에 도움을 받으라고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습을 잊고 과거의 삶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남의 밭과 논에서 이루어주고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자유도 없었습니다. 불쌍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복지의 기름진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지어 거둔 곡식을 전부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주셨습니다. 자기 재산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주셨습니다. 노예 때는 자식을 낳아도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과거 종되었던 가난한 때를 기억하므로 오늘날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이 절기를 꼭 반드시 기억하고 내게 지키라. 또 종되었던 우리를 지금 계속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생활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받은 복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이 맥주절기에는 레위인,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여기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로 직업이 없습니다. 지금의 목사들은 사실은 세상 일을 하면 이상하게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버는 재주들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돈 버는 재주가 많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다 이번에 여러분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막 해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물건을 빼서 이러고,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더군요. 저희는 좀 부럽기도 했어요. 뒷돈도 많이 벌어서 쓰나 보다.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케어하고 성도들의 은혜를 받게 해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재물을 먹는 것, 그 감사를 받고 생활하고 또 양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장사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상가가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 그렇게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상가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또 객이나 과부, 고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소출을 얻을 수가 없었고 모든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며 기뻐할 때 그들은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받은 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교회 탐이 높아지면 그늘이 더 많이 생깁니다. 큰 교회 제가 17년을 섬겨봤는데 여러분 참 거기에도 참 인간 사는 동네에는 부유하지 못하면 다 그늘진 건 여러분 거기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늘진 곳에 생활하는 저소득층도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다 이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는 이들과 나눔을 가지라고 명하셨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 추술 때나 가을의 추수 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레위기 23장에는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라. 신명기 24장에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매를 다 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절기를 지키면 3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첫째,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전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내가 후원하고 축복하겠다. 둘째, 내 지경을 넓히리니 모든 것을 확장하고 땅이 넓어지고 내 활동의 범위가 넓어져서 번창케 만들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로 나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셋째,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적으로부터 방해받거나 그리고 회방꾼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반기에 내려주신 또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은 기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날이 또 귀한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너를 방해하는 이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의 좁은 지경이 정말 더 넓어지고 확장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도 나를 엿보거나 탐내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굳건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 반년을 은혜로 잘 지켜주시고 이제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 가장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 감당할 힘 외에는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반년도 더 많은 하나님의 지지와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 상이 넘칩니다라고 올해 연말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남은 반년을 축복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또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또 반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이 중보기도 제목은 장마의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장마 기간에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 또 화요 기도회 또 책이랑 친구 할례에 많이 등록하고 기도에 많이 참여토록 힘도 써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 치료받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게 해주시고 또 기도로 간구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월요일마다 배달되어지는 기도 제목에도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많이 참여하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전도도 또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청년들 모임이 많이 부지런히 모이도록 우리 중고등부도 열심히 모이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년을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었고 또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생활로 하나님 물질로 손해도 어려움도 하나님 겪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중에도 그저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상도 주신다 하시매 잃었던 것, 손해났던 것, 미약했던 것 뒤로 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반년을 감사하여 손해본 중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중에도 또 축복해 주신 것과 감사한 마음과 중심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유한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평안과 하나님 은혜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고 어려울 때나 부족할 때나 잘할 때나 하나님 힘쓸 때나 늘 변함없는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이를 깨닫고 감사케 하시고 축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